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13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적용으로 구원을 온전히 받은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행 그리고 회심 10계명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는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제인 주기도문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율법 중 도덕법, 즉 10계명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난 9계명 112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진실을 추구하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5번째부터 9번째, 그러니까 5에서 9계명까지의 그 색깔과는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5에서 9계명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에 그리고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 보는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면의 욕망과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13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0번째 이 계명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 113문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2가지가 오늘 우리가 113문의 답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 2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은 하마드라고 읽습니다. 원어로요.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을 얻기를 몹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으로 비롯된 모든 죄악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올무에 걸릴까 할 때 이 올무는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진멸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탐욕으로 취한 것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오직 심판뿐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고요,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탐내지 말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탐내지 말라 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여기 집이 나옵니다. 여기 이 집은 바이트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 뜻은 장막, 저택, 저장소, 가족,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한 사람이 가진 전체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그 뒤에 쭉 나열되어져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가축은 모두 다 이 집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총체적으로 이 1계명에서 9계명까지 전부 여기 10번째 계명과 다 연관되어져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심으로 우리는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탐심으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신, 저신, 내 자신을 그렇게 섬겨서 1계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그렇게 가득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요, 사람, 명예, 직장, 건강, 자녀, 공부, 그리고 뛰어난 이 학벌, 수많은 취미들이 다 그런 것들에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으로 내 삶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요, 그리고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단이어야 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직접 만든 우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이런 탐심으로 하여금 즐기려는 것, 누리려는 그런 탐심으로 하여금 이 2계명에 대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라는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생각이나 죄로 인해 우리는 쉽게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요, 헛된 맹세를 하고, 우리는 각자 그 안에 주신 이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탐욕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남을 저주하는 입술로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우리 안에 주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3계명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들의 이 인간적인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주말이 되면 좀 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한 구석에는 꿈틀대는 그것, 보이지 않는 그 한 구석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뭐 하러 가나? 주일에 인터넷 방송으로만 대체하면 되지, 그렇게 여기면서 안일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주일은 이처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더 챙기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 제약된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런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5계명의 부모 공경을 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도 무엇으로부터, 어떤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범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이 탐심으로부터 모든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참 어두운 시절에 그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홀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거닐다가 이웃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왕궁 옥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고 맙니다. 이것을 숨기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윗이 불러들여서 그에게 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현재 전쟁 중인데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그렇게 잘 수 없다라고 왕 앞에 맹세하며 충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 세워서 죽게 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합니다.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보내는 이런 사악함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이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 속임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윗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상전과 그리고 종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이 상전의 권위를 오용함으로 인해서 부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5계명 또한 범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5계명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 한순간에 이 많은 계명들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인 이 죄악된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상대방 이웃을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아서 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인 마음의 탐심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마음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던 이 나무,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싶은, 능력을 받고 싶은, 그런 힘을 갖고 싶은 그런 탐심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이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가집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를 죽이고 말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하며 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탐욕을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 이후 그는 스스로 목을 매게 되죠. 오늘 이 113문의 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이 작은 욕망이나 그리고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탐욕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이 탐욕을 가지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탐욕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인식조차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부패한 자신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와 그리고 죄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내 알게 되어지는 사실인, 곧 자기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의 계명은 정확하게 우리의 부패한 존재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탐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절대 사람은 탐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이 우리 안에 있고요. 목마르면
또 갈증 나면 마셔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 탐을 내기도 하죠. 또한 배우자의 사랑에 탐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매우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과 잘못된 방식으로 탐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랑하여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남의 아내, 남의 남종이나 남의 여종, 남의 가축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바랄 때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할 때 이 마음이 시작되죠. 우리는 얼마나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서문교회가 어떻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떻고,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고, 저쪽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어떻고 저쩌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탐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수두룩해요. 텔레비전을 켜면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CF로 그렇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광고하면서 여기저기 대출하게 유혹합니다. 돈 쓰라고 유혹합니다. 더 많이 사라고 유혹합니다. 더 탐심 가지라고, 더 좋은 것 가지라고, 더 큰 것 가지라고, 더 아름다운 것 가지라고, 남보다 더 나은 것 가지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탐심의 마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죠. 유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말로 왕따죠. 그게 더 큰 것을 가지고 쉽게 만들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게 하는 것,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탐심이죠. 헛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113문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를 나눌 때입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의 연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또한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누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탐심에서 비롯된 죄악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 텐데 이 제약된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그런가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인 건가? 우리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떻습니까?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제약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로 뒤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 뒤에 곧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 하십시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참된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장 갈망한 대상일 때 이러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가장 갈망한 대상일 때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갈망의 대상이 된다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의 눈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에요. 왜일까요? 당연하잖아요. 최고의 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했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궁핍해도, 내가 병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너무나 괴로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의 이 명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소망이 없음을 보게 만들어주는 계명입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결론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완성이 되셨습니다. 온전케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평생 따르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강물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향해 흘려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참한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내 행위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우둔함을 이제 다 거두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있어져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과 연합하고 자족함으로 죄를 미워하여 의만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또한 동일한 10번째 계명의 2번째 시간에도 하나님 동일한 지혜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